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무와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과 힘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니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오니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 참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샘물에 세우신 일꾼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이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성도의 모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목장이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한 가족이 되게 하소서. 목장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이어지게 하시고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소서. 무더운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환우들을 치유하시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소서. 다음 세대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복주시는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소서. 영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평생에 기억할 신앙의 추억을 간직하게 하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나라와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샘물의 단기 봉사를 친히 인도하시고 농촌과 인도네시아, 키르기즈스탄과 태국의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그 땅의 영혼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치게 하소서. 선교사들의 사역에 힘을 더하시며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케 하소서. 이 나라가 거짓과 탐욕, 음란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법치가 바르게 시행되며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그루에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심판을 통해 하나님 묵상하기,
심판을 통해 하나님 묵상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자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광활한 산맥을 바라보며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다라고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신자는 자연을 통하여서도 산맥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신자는 성경에 등장하는 심판의 면면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꺼려지고 돌파하기 힘들지만 잠잠히 그 심판의 면면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차분하게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면면들, 심판당하는 면면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심판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심판의 면면을 통해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거듭 북왕국 이스라엘이 당할 그 멸망의 때를 그날에는 이라는 표현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18절, 20절, 21절 그리고 23절의 내용인데, 특별히 그날에 밀어닥칠 그 멸망의 주체자, 멸망을 일으키는 주동자가, 주관자가 여호와, 주님이라고 명시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18절, 20절 각각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그리고 20절 이어 읽습니다.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망하였습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진상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불러서 유다 그리고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있다 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강해서 북이스라엘이 하필 그때 국제정세에 불리하게 말려들어서 우연히 하필 그때 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볼 때에 우리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마치 우연인 것만 같고, 사람들 사이에, 국가들 사이의 상관관계 속에서 이 세계의 운명이 이게 점철되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연이거나 사람들 사이에, 국가들 사이의 인과관계가 어떤 사건을 결정짓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육안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세계는 다릅니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는 역사가 없습니다. 모든 역사가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언약 안에서, 교회당에서 예배하고 찬미하는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 밖에 있는 모든 세계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고백을 우리가 이 심판의 면면을 통해서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시다라는 이 고백으로 이 하루를 여러분이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야말로 스케일이 다른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통해 묵상하는 하나님은 일상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일상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수르의 손에 넘기자마자 단번에 한순간에 북이스라엘이 향유하고 있던 일상이 무너져 내려 버렸습니다. 모든 면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그 면면들을 좀 살펴보면 19절에 거친 골짜기, 바위 틈, 가시 울타리 등에 아수르의 침공이 이루어졌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친 골짜기, 바위 틈, 가시나무 울타리는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안연한 공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숨을 만한 공간마저도 아수르에게 모두 빼앗기고 점령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안연함이라는 가치, 일상의 가치라는 것이 모두 단번에 무너져 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존엄마저도 모두 말살당하였습니다. 우리 일상을 채우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마저도 20절에 보시면 아수르 왕이 백성의 머리털을 또 수염을 밀 것이다, 삭도로 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여러분, 머리털은 그 인간의 존엄함입니다. 그래서 상투를 푼다는 것, 상투가 잘렸다는 것은 실은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 존엄함이 말살된 상태를 뜻하였습니다. 우리 일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마저도 단숨에 무너져 버렸다 하는 거예요. 또 북이스라엘이 일상에서 누리던 것들이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평소 소유하던 허다한 가축들에 비해서 22절은 한 사람이 어린 암소와 2마리 양 정도를 소유하게 되었다. 이게 대폭 그들이 일상에서 누리던 것들이 축소된 형태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23절, 24절,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번성하고 사람들이 살았던 그 거주하던 공간이 짐승들이 다니는 공간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씨 뿌리고 열매 맺던 그 공간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숨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단숨에 하나님이 언약을 배반한 북이스라엘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자 곧바로 그들이 향유하고 있던 북이스라엘의 일상이 완벽하게 단번에 무너져 버렸다 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들이 안연한 곳을 확보하던 일상, 또 그들이 인간의 존엄함을 유지존속했던 일상, 그리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렸던 일상, 나아가서 그들이 거주하던 곳에 그 아름다움이 유지되었던 것은 그들의 유능함도 그들의 노력도 아닌 하나님이었다는 것이 드러나 버렸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이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자 그들의 노력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철석같이 믿었던 그들의 일상이 단번에 박살나는 접점에서 북이스라엘의 일상은 하나님이 유지하고 계셨던 거구나 하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지극히 일상적인 삶을 유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유능함도 아닙니다. 여러분, 잠언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성을 파수하는 그 보초병의 경성함과 깨어있음은 모두 허사가 된다. 그 성은 무너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일상을 지키던 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자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경성함, 유능함, 노력은 모두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는 우리의 지혜로움과 유능함은 아무짝에 쓸데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그것 자체로 지켜내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은 주님,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더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하는 것도 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일상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겸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세 번째, 심판을 통해 묵상하는 하나님은 세 번째로는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전체 분량에서 참 이상한 구간이 하나 나옵니다. 21절, 22절 구간인데요. 왜냐하면 이 21절, 22절 구간만이 긍정적인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문맥인 18절부터 20절까지도 분명히 부정적입니다. 앗아가고 일상이 무너지는 면면들, 그 심판에 예고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 문맥인 23절부터 25절까지도 분명히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묘하게도 21절, 22절은 분명 부정적인 느낌 안에서도 긍정적인 느낌을 그 속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21절까지는 엄밀히 말해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풍요로운 가축대를 이끌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나기에 암소 1마리와 2마리 양 정도로 축소된 형태가 주어질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라고 삶이 팍팍해지는 접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22절은 그 총 3마리의 정말 보잘것없는 그 가축이 엄청나게 많은 젖을 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엉긴 젖은 풍요를 나타냅니다. 아주 진한 젖을 나타내고 분명히 표현하기로는 젖이 많음으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 심판을 예고하는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도 그 본문 정중앙 21절, 22절, 특별히 22절에 심판 가운데라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그들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주님 마음껏 흘려보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기도문의 내용처럼 심판 중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심판이라 불리는 역사의 그늘막을 뚫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그 짙은 그늘이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자 하는 이 열망을 막아 세울 수 없다 하는 것을 중심부인 22절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그늘진 심판의 정중앙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 엉긴 젖을 줄 것이다. 엄청나게 많은 젖을 낼 그 3마리 가축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물며 심판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는 얼마나 넉넉하게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주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교회에게 주님 충만한 은혜를 주십시오. 심판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 하물며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칭의의 은혜를 얻은 이 교회를 향해서는 얼마나 넉넉한 은혜를 주시겠냐는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가장 바라시는 대로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아침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 안에서 교회당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이 언약 밖, 교회당 밖 모든 세상을 치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의 일상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분이 북이스라엘이 심판 중에서라도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자기 속성을 숨기실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하시겠습니까? 주님,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위해 역사를 운영하여 주시옵소서. 새언약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주님 은혜를 한량없이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부디 이 하루 넉넉한 은혜를 흘려보내 주시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하시고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연한 시간을 오늘 하루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